하나님은요, 진짜면은 반드시 진짜의 가치가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왜 이렇게 안 되냐고 원망하지 말고 진짜가 되면 돼. 하나님 진짜 믿는 사람이 되면 진짜 믿음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우리 교회에 그런 증거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또 이렇게 선교사님 또 우리가 돕게 되고 이렇게 한 것도 사실 극적으로 이렇게 된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 어떤 이야기 나올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또 것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 늘 기도해 줬고, 내가 그 케냐에 이 장학 사업은 한번 해서 또 그 애들 계속 잘 키워서 걔들이 케냐에 또 훌륭한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랬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우리 선교사님 나올 때 할렐루야 그리고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오전에 제가 3부 예배 때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교사라고 하는 말이 제가 14년이 됐지만 선교사라고 불리는 게 되게 좀 낯설어요. 아직도 내가 제대로 하고 있나. 방금 목사님께서 그런 아침에도 그런 언급하셨는데 진짜면 거기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신다고. 3부 예배 때 저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목사님께서 유튜브에 시와 영광교회에서 올렸던 그 영상을 통해서 할머니 간단하게 어떤 할머니신가 소개해 줄 수 있는 좋은 그 기회가 있었는데, 여러분 딱 8년 만입니다. 8년 전에 이 할머니가, 그때 나 연세가 벌써 90을 바라보는 그 할머니인데, 아까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 할머니가 맨 땅을 놓고 기도하신 겁니다. 그 이전의 삶의 이야기들은 또 제가 예전에 간증을 했었고 또 목사님도 가끔 언급하시는 걸로 압니다만 다 생략하고, 이 할머니가 젊었을 때에 나이 15, 16에 팔리듯이 염소 몇 마리 받고 시집가서 애 못 낳았다고 길거리로 쫓겨나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다가 죽으려고도 하다가 선교사 통해서 예수님 만나서 삶의 목적을 찾고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는 결심하고, 수많은 고아와 수많은 장애인들을 아무 친척도 없는 이 할머니가, 아까 영상곡이 앞부분에 인사 보시는 것처럼 이 할머니가 그 사람들을 도우면서 살았어요. 수십 년을. 그리고 나이 60, 70이 되어갈 때에 이 할머니가 꿈을 꾸기 시작합니다. 아까 영상에서도 나왔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어서 나는 물려줄 자식도 없고 나는 남기고 갈 그것도 없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할머니가 그렇게 복 받아가지고 잘 사는 분 아니에요, 여러분. 15,000평 땅에서 5,000평 교회 드리고 5,000평을 선교사를 위해서 준비했다고 그래서 처음에 이 할머니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 잘 사시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프리카에도 시골에도 좀 잘 사는 사람들은 꽤 차려놓고 살거든요. 근데 제가 할머니를 처음 방문했을 때 지금 아까 보신 그 모습 그대로 그 시커먼 전기도 없는 집에서 맨발로 신발도 없이 그냥 그렇게 다 떨어진 옷을 입고 지내시면서도 어디 불쌍한 사람 있다 그러면 자기 굶은 거 양식 다 갖다 먹이고 그렇게 사시던 할머니세요. 근데 그 할머니가 기도하신 게, 초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아무 교육도 받지 않았던 이 할머니가 어떤 기도를 했느냐 하면, 할머니가 다니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자기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놀라워서 이 예수를 다른 사람도 알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막 전도를 하고 다녔거든요. 하면서 할머니가 그 지역의 영적인 필요를 보시고, 지금도 우리가 강원도 한 절반만 그 산지예요. 해발 대부분 백두산 높이 2,400. 그래서 아까 제가 3부에 마치고 인사한다고 서 있으니까 어떤 여성도님 한 분 지나가시면서 하나도 안 타셨네요. 그러시는데 저도 타고 싶어요. 왜냐하면 너무 추워요. 저희가 사는데 1년 내내 겨울 파카 입고 지나요. 아무리 아프리카라도 해발 2,500m이기 때문에 그런, 제가 무슨 이야기하다가 또 일로 가는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그 우리 강원도 산지 되는 그 지역에, 우리 지금 제가 일하고 있는 교단만 하더라도 교회가 243개
제일 큰 교단인데 243개, 거의 충청남도만한 크기의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243개 교회에 신학교를 나온 목회자가 지금 현재 숫자로도 53명밖에 안 돼요. 그 다음에 평신도 설교자들 한 38명 정도. 그래서 교회는 240개가 넘는데 설교할 수 있는 목회자가 100명도 안 되는 거예요. 그 영적 필요를 할머니가 20년 전에 전도하러 다니면서 보시다가 기도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가. 하나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 땅에 훈련센터가 세워지고 그래서 훈련된 선교사가 와서 이 땅을 통해서 많은 복음의 사역자들이 말씀으로 교육받고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어떤 제목 하나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믿으면 이루어집니다. 8년 전에요, 제가 이 땅에 처음 갔을 때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공터였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시작하니까 8년이 지난 지금요, 아까 그 영상에서 잠깐 그 박효세 목사님 말씀 통해서 언급이 나왔지만, 제가 할머니 그 기도를 듣고 갔지만 저는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지 못하던 손길들 통해서 와서, 저는 처음에 들어갈 때 이 땅에 훈련센터를 세우고 사역을 하려면 당장 초기 비용이 최소한 1억 아니면 2억 3억 건물들도 지어야 되니까 제 수중에 돈 한 40만 원 있었어요, 제 뱅크 은행 계좌에. 근데 지금 8년이 지나고 지어진 건물, 거기 들어간 건축비만 제가 계산해 봐도 1억 5천만 원이 넘어요. 지금도 돌아보면 어디서 어떻게 온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알 수 없는 방법. 제가 지난달에 저희 갑시고리아 훈련센터에서 우리 지역에 있는 목회자들이 다 모여서 세미나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에게 한 시간을 주면서 이야기를 해달라 그러길래 아프리카 모든 그 우리 목회자, 지역에 있다는 그 80여 명 목회자들 앞에서 제가 뭔 말을 할까 그러다가 이 간증을 했어요. 나는 알지도 못하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들어왔는데 8년 전에 황무지였던 이곳이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다시피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 계기가 첫 번째는 할머니의 기도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때마다 그 순간에 맞추어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도구들. 우리 박영준 목사님이 제 친형 같은 분이라서 말하는 게 아니라 둘이 이야기할 땐 그래, 선교 브로커라고 스스로 말씀하시는데 정말 선교 브로커예요. 왜냐하면 통해서 박효세 목사님 통해서 정말 제가 가서 집을 짓고 아무것도 할 게 없어서 넋놓고 있을 때, 저는 박효세 목사님 그전까지 한 번밖에 못 만났는데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만나라 그래서 아프리카 저희 동네 근처에서 만나가지고 이렇게 들어왔는데 보시고 집을 지어주시겠다 그러고, 그래서 청신제일교회, 우리 그 치화영광교회, 제 또 다른 목사님 태안교회 합쳐서 숙소가 지어지고, 그 다음에 식당이 지어지고, 또 강의실이 지어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뭐냐면요, 제가 가기 전부터 선교사가 들어온다니까 이분들이 자기들이 먼저 헌금을 해가지고요, 좀 이따 제가 이제 사진 보여드리면서 또 다른 정말 아프리카 성도들의 귀한 스토리 하나를 소개해 드릴 텐데, 선교사가 온다고 이분들 마음이, 이 선교사가 자기 그 먼 나라를 떠나서 여기까지 와서 사역하고 집을 짓고 우리와 살겠다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모래 한 트럭도 아니에요, 한 몇 리어커 정도 되는 거, 벽돌 몇 장을 사서 기다렸더라니까요.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우리 청신제일교회, 태안교회 뭐 이런 이야기들을 했더니 이분들이 또 감동이, 한동안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역사에 대해서 믿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는 것에 대한 이게 기억이 살아나가지고, 이분들이요, 그 세미나 하는 중에 제가 이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건물들을 세워 나가셨는가를 간증을 했더니, 끝나고 그날 밤에 그 노회장, 그날 오셨던 우리 현지의 노회장 목사님하고 노회 임원들하고 그 지도자, 리더급 되는 원로하신 목사님들이 밤을 샜대요. 그 밤에 이야기하느라고. 뭔 이야기를 했냐고 김 목사, 레버런 김 일로 와서 같이 좀 들어보라고. 자기들이 한동안 처음에 시작할 때 그렇게 함께 했던 마음들을 이제
갑시고리아 선교센터가 건물들도 세워지고 잘 나가니까 한동안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우리가 다시 여기에 함께 손을 모아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면서 밤새도록 이분들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한국 교회에서 우리가 알지도 못하고 우리를 한번 본 적도 없는 한국 교회에서 이렇게 많은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놓았는데 우리가 언제까지 받기만 하고 이렇게 앉아 있어서는 안 된다. 우리도 뭘 하자. 그때 숙소가 우리 같이 지어주신 숙소가 44명 들어오는 숙소거든요. 근데 그때 80명이 와가지고 복작복작하게 막 둘씩 자고 막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이 밤새도록 토론한 게 어떻게 우리가 날을 잡아가지고 온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헌금을 해서 숙소 건물을 하나 더 지을 것인가. 그걸 밤새도록 논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논의를 하고 벌써 날짜까지 다 잡아가지고 11월 6일입니다. 11월 6일이 이제 11월 첫째 주일날이에요. 그날 온 마라케 저희 지역에 있는 온 교회들이 모여가지고 저희 갑시고리아 센터에 모여가지고 함께 헌금하고 기도하고 자기들의 힘으로 이 예배당을 그 숙소 하나를 더 짓겠다고 지금 그 움직임까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지금 이제 사진으로 하나씩 보실 텐데 아무것도 없었던 그 땅에서 할머니 한 사람이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꿈을 가지고 기도하기 시작하니까 불과 8년 만에 얼마나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말씀이 필요해서 할머니가 기도하고 선교사를 오라고 했는데 그 선교사가 와서 지금 어떤 일들을 해나가고 있는지 먼저 사진 한번 보시면서 제가 설명드리면서 또 중간중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제가 하는 사역 중에 제일 중심이 되는 게 주일 설교에 아까 오전에 영상으로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것도 꺼주시겠습니까? 네, 아시겠지만 제가 주일마다 저는 이제 훈련센터를 하고 있고 교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주일은 좀 자유로워요. 그래서 주일마다 지역의 교회들을 아니면 학교들을 아니면 전도해야 될 곳을 찾아다니면서 이제 설교 말씀을 전하는데 아까 오전에 여러분들이 들으셨던 그 말씀 같은 말씀들을 늘 전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설교의 기반이 되게 약해요. 말씀을 전하는데 제대로 신학교육을 받은 분들이 없기 때문에 그냥 아무나 나와서 설교하는데 목회자가 없으니까 그냥 뭐 지나가다 누구 만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설교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복음적인 설교가 가장 필요해서 그리고 믿음을 점검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복음적인 설교를 하고 영적인 필요를 살펴가지고 이제 제가 좀 이따가 나오겠지만 성경 공부반을 가서 열거나 아니면 의료팀들을 데리고 가거나 아니면 노방전도를 하게 될 때 이 지역에 이게 필요하겠구나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기회도 되곤 합니다. 다음 사진으로. 예, 이런 교회들이 있는데요. 여기는 그래도 좀 제대로 잘 갖춰진 의자도 있고 건물도 있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다음 사진요. 이렇게 야외에서 아까 목사님 잠시 말씀한 이건 MKO 교회 이런 교회를 보시고 우리 목사님하고 청신제일교회에서 MKO 교회를 지어주셨는데 그런 데가 거기 말고도 많아요. 여기는 고이 숭굴 정션이라는 교회인데 저기가 교회입니다. 나무가지로 저렇게 대충 울타리를 치고 했는데 전날도 비가 왔어요. 얼마나 저기가 해발 한 2600m 되거든요. 단점이 뭐냐 하면 저 정도 되면 단점이 해가 뜨잖아요. 뜨거워요. 2600m가 2600m 너무너무 뜨거워요. 근데 해가 조금만 들어가잖아요. 엄청 추워요. 바람 불면 정말 끝장이고 이날은 비가 왔어요. 제가 사진 찍을 땐 비가 안 왔는데 비가 오면 근데 놀라운 게 아까 목사님 그 말씀하셨죠. 우리나라 땡볕에 예배 드리자 그러면 다 다른 교회가 없을 거라고 그랬는데 근데 이분들은요. 매주 저렇게 모이고 그 다음에 전날도 비가 왔는데 아무도 꼼짝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선교사 괜찮으면 저는 좀 비가 굵어지길래 좀 쉬었다 하자고 그러면 좋겠는데 사실 피할 데도 없고 근데 자기들은 괜찮다고 선교사 네 괜찮으면 계속하라 그러는데 제가 어찌 그만하자 그러겠습니까? 계속 비 맞으면서 설교하고 저렇게 열심히 분들이 있어요. 다음. 예, 여기는 교회가 좀 크죠. 이건 우리 말하는 도청 소재지 우리 큰 그 마라케 도 안에 있는 갑수아르라는 도청 소재지 쪽에 있는 타운에 있는 교회인데 여기는 우리 도 전체에서 유일하게 일부 예배 영어 예배가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일부 영어 예배, 2부 스와힐리어 예배 제가 설교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여기도 또 다른 교회 건물이 없는 김웅구라는 교회인데 이 교회 성도들이 되게 열심히 많아요. 그래서 선교사 저보고 하도 자주 오라 그래서 좀 기다리라고 다른 교회들도 가야 되니까 그런 교회예요. 이 땡볕에서도 이분들이 얼마나 열심히 예배 드리는지 몰라요. 다음. 예, 여기는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는데 선교사가 간다 그러면 저렇게 개교회별로 모일 때도 있지만 이제 이건 한 5개 교회가 연합한 거예요. 선교사 온다니까 저 문 밖에 창문에도 사람 서 있는 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예배당에 다 못 들어와 가지고 저렇게 다 주변에서 들을 정도로 아주 열심으로 모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다음. 그 다음으로 제가 하는 일은 이런 주일 설교들은 이제 사진을 몇 장만 추렸는데 매주 갑니다. 거의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제가 마라켓 그 지역에 사역지에 있는 동안은 매일 갑니다. 그리고 이제 복음 전도는 사진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예. 앞쪽 사진 아까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저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교회 건축만 많이 도와주셨던 게 아니라 생명소 사역, 그 다음에 장학생 이런 사역들을 많이 여러분들 덕분에 지금 하고 있는데 생명소 사역이나 아니면은 그걸 떠나서 이게 벙방 틈날 때마다 저희들이 나가서 저렇게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전도를 하고요. 생명소 사역 같은 경우에는 그 생명소를 전해받은 가난한 과부들 소를 주고 나서 그게 끝이 아니라 틈틈이 이제 찾아가서 신방하면서 위로하고 그렇게 전도도 하고 주변 이웃들 그렇게 기회로 삼고 일하고 있습니다. 다음. 예, 여기가 생명소 받은 아줌마인데 나이가 아직 젊어요. 30도 안 됐는데 애가 2명 있는데 남편이 재작년인가 죽었어요. 그래서 생명소 먼저 전달하고 그다음 2번째 신방 갔을 때 양쪽에 있는 청년들은 제가 이렇게 저희 사역지에 같이 제가 이렇게 훈련시키는 그런 청년들이고요. 다음. 예, 이건 이제 어린이 전도하는 모습인데요. 저 손에 들고 있는 게 복음 팔찌입니다. 빨간색, 초록색, 검은색, 황금색, 흰색. 저게 제일 말은 통하지만 이제 글을 잘 못 읽고 하니까 특별히 어린이들한테는 시청각 교육이 제일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 까만색은 이제 지옥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설명하는 어린이들 모이면 저렇게 글 없는 책, 글 없는 팔찌 가지고 전도하기도 하고요. 그다음. 예, 이 교회는 제가 길 가다가 주일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러 가다가 저기 빨간 잠바 중간에 입은 저 아저씨 아까 영상에서 이러고 기도하는 장면 나왔던 그분인데 니콜라스라는 아저씨인데 예배 드리러 가는데 한쪽에 애들이 모여가지고 앞에 어른 한 명이 찬양을 인도하고 그래서 한 5명이 노래 부르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가다가 차를 세우고 가가지고 뭐 하는 거냐 그랬더니 이곳에 교회가 없어가지고 저 중간에 앉은 니콜라스 아저씨가 거기 놀고 있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주일 학교처럼 시작한 지 이제 한 1년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럼 내가 한번 설교하러 오겠다고 아이들한테 복음 전하러 오겠다고 그래서 제가 가서 저렇게 복음 전하는 이렇게 기회도 잡아서 다니기도 하고요. 그 다음. 예, 이거는 또 다른 그와 비슷한 스토리를 가진 또 다른 야외에서 모이는 교회가 산지이기 때문에 또 아이들이 갈 교회가 좀 멀고 그러면 저렇게 친황전 저쪽에 왼쪽에 앉아있는 여자분이 선생님이에요. 아이들을 모아가지고 저렇게 주일학교 말씀 가르치고 있는 데가 있길래 또 저기도 제가 차를 세우고 가서 저렇게 복음 팔찌 가지고 복음 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사진. 예, 이거는 이제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의료 선교팀이 오는데 이런 의료 선교팀이 오면 아주 좋은 복음 전파의 기회가 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진료받으러 와서 저렇게 기다리고 있을 때 저 때가 제일 신나요. 이렇게 예수님 같아요. 안에서 의사들은 육신의 질병을 고치고 그 다음에 밖에서는 저는 이제 그 기회를 놓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복음 전도를 하는데 참 마음 아픈 거는 우리 저런 지역에도 어디나 마찬가지겠지만 뭐 늘 나이 드신 분도 있지만 특별히 어린 아이들이 우리 오신 의사 집사님들이 진료해 보면 진료 기록지 같은 거 보면 암이거나 정말 고칠 수 없는 삶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그 이야기를 선교사가 전해야 돼요. 그런 경우들을. 그럴 때 참 마음이 아파요. 근데 우리가 전해주는 것이 저는 그래요. 처음에는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가 네가 6개월 후에 죽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가라고 큰 병원에 가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알거든요. 이 사람들 병원에 갈 능력이 안 되거든요. 그냥 죽어야 되거든요.
그 소식을 전해야 하면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래도 제가 할 수 있는 거, 아니 우리가 해야 하는 것, 이 땅에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언젠간 다 죽게 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 가운데 다시 천국에서 만날 수 있다고 말해줄 수 있음이 너무 감사한 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제 성경 공부, 제가 이제 주일날 말씀도 가르치지만 또 이제 성경 공부 교재를 가지고 성도들한테 가서 성경 공부 반을 열어서 성경 공부를 가르치기도 하는데요. 다음 사진. 이 손에 들고 있는 게, 이건 이제 한 과정을 마쳤던 한 팀이고, 손에 들고 있는 게 책인데 아프리카 실정에 맞게 잘 이렇게 편집된 좋은 책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책으로 이제 12주 과정으로 공부를 하는 겁니다. 다음 사진 한번. 그 다음 사진 계속 보여주십시오. 예, 우리 이렇게 할아버지도 저렇게 앉아가지고, 저 교회가, 다음 사진요. 아까 오전에 영상 보셨던 것 중에 제가 첫 동영상 막 이렇게 좁고 긴 교회 제가 막 소리 지르면서 설교하는 거 보시죠. 교회가 되게 좁고, 이 교회예요. 이 교회인데 교회가 폭이 한 4m 정도밖에 안 되고 길이는 우리 청신제일교회 한 3분의 2 정도 되는 그런 교회인데, 제가 이 교회는 처음 갔을 때부터 되게 느낌이 되게 달랐어요. 근데 두 번째 제가 이 교회에 설교하러 갔을 때, 이 교회 다음 사진 보면 이제 남자 이 성도님들이 나오는데, 이 교회 남자 성도님들 몇 명이, 목회자, 이 교회 패스터 전도사님이 저한테 우리 장로님들이 우리 선교사한테 할 말이 있대요. 그래서 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보자는 거예요. 저보고 차이 한잔 하면서. 근데 그때 제가 그럴 때 그런 경우 선교사한테 우리 현지교회 성도들이 잠깐 보자 할 말 있다 그러면 선교사들은 긴장을 해요. 왜냐하면 10중 8구는 다 소리가 기대되는, 예상되는 말이, 우리 교회를 건축하니까, 우리가 뭘 하니까 좀 선교사가 보태달라, 도와달라, 그 말을 하기 때문에 되게 긴장을 하면서 그날 모임에 딱 갔어요. 예배드리기 전에 예배당에 앉아가지고 저보고 여기 앉으라고 그러고, 장로님들 몇 분 앉으시고 거기 목사님 앉으시고, 그래서 딱 같이 앉았을 때 그 장로님 중에 한 명이 이제 말하자면 당회 제일 선임 장로님 정도 되는 그 교회 장로님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레버런드 킴, 우리가 두 가지 요청을 당신한테 드릴 게 있다.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저는 이제 속으로 불안했어요. 교회 지어달라 그러면 어떡하지? 왜냐하면 나는 돈도 없고, 교회는 이제 거기 보니까 또 교회에 가보니까 건축을 하다만 교회가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교회 건축할 때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MKO 교회 건축할 때처럼 한 번에 확 해가지고 지어주는 거, 이거는 되게 특별한 경우예요. 보통은 이분들 교회를 어떻게 짓냐 하면 최소한 10년, 15년 걸려요. 교회 하나 짓는데. 왜냐하면 1년에 한 번 감자 수확할 때, 옥수수 수확할 때를 맞춰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돈이 조금씩 있을 때 그때를 맞춰서 하람배라는 걸 해요. 하람배 예배. 그러면 건축 헌금 예배를, 작정 예배를 드리고 건축 헌금을 해요. 그러면 한 몇만 원 모이는 거 가지고 땅을 파고, 그 다음 해에 몇만 원 모이는 거 가지고 벽돌을 사가지고 벽을 쌓고, 그 다음 해에 또 몇만 원 모이면 지붕 올리고, 뭐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10년이 훨씬 넘게 걸려요. 저 위쪽에 교회를 짓고 있는 게 있었어요. 그래서 좀 어떡하지? 내가 이 교회 정말 사랑하는 교회인데, 내가 알아서 그냥 하나님께서 인도함을 주셔서 도와줄 수 있으면 도와주겠지만, 먼저 그 요청을 받으면 이게 도와줄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그걸 도와줄 수 없으면 되게 선교사 입장이 난처해지고 미안해지잖아요. 그래서 그 장로님이 말씀을 꺼냈을 때 내가 요청할 게 두 가지 있다. 속으로 긴장을 했죠. 근데 첫 번째, 이 장로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레버런드 킴, 당신이 갑시고리아라는 곳에 와서 이렇게 멀리까지 설교하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다. 근데 우리는 당신이 더 자주 왔으면 좋겠다. 더 자주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첫 번째 요청사항이 교회 건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다행스럽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요청은 아마 교회 건축에 관련된 것이려니 하고 긴장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 요청사항을 말씀하시는데 두 번째가 이거였어요. 레버런드 킴, 갑시고리아라는, 여기는 이 교회는 저희 갑시고리아도 시골이지만 갑시고리아에서도 자동차로 3시간을 산길로 달려서 더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 아주 시골 오지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우리가 갑시고리아에서 좋은 프로그램들, 성경 가르쳐주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는 거 아는데, 우리가 가기에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배우고 싶은데 우리가 가기에는 너무 멀다. 여러분,
우리 지금 케냐에 우리 지역에 초등학교 교사 월급이 우리 한국 돈으로 한 8만 원 됩니다. 월급이. 근데 그 지역에서 저희 갑시고리아까지 한번 왔다 갔다 하려면 차비가 15,000원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오고 싶어도 성경을 배우고 말씀을 배우러 오고 싶어도 못 오는 거예요. 못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두 번째 요청이 뭐냐, 레버런 킴, 당신이, 우리는 배우고 싶지만 그런 이유 때문에 많이 못 배우니까 당신이 여기 와서 2박 3일이건 3박 4일이건 우리가 먹여주고 재워줄 테니까 우리에게 성경을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선교사들한테 그런 요청을 한다는 교회를 제가 들은 적이, 다른 선교지에서 들은 적이 거의 없거든요. 얼마나 기쁜지, 예, 그러겠습니다. 그러고 갑시고리로 그날 주일에 마치고 돌아가자마자 계획을 세워가지고 그 다음 2주 후인가 바로 저 책들을 사들고 거기에 성경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근데 교회가 워낙 좁은데 사람들이, 여러분 제가 요즘도 한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케냐에도 제가 매주 설교하러 다니지만 어느 교회를 가더라도 여자 성도 숫자가 남자 성도 숫자보다 적은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그렇죠? 케냐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교회를 가도 여자 성도들이 항상 더 많아요. 근데 이 교회는요, 여러분, 처음에 이분들이 그렇게 부탁했어요. 성경 공부를 하되 남자 하루, 여자 하루 따로 해달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게 뭐 남자 여자 섞으면 안 되는 그게 아니라 배우고 싶은 사람은 많은데 교회는 좁기 때문에 다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남자 여자를 나누어서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고 에이 설마 남자 숫자가 뭐 그 정도 되려니 하고 갔는데 정말 놀랍게도요, 첫날에 여자 성도들하고 하루 종일 성경 공부를 하는데 여자 성도가 자기들이 50명 그랬거든요. 한 100명 정도 올 거다 그랬는데 보통 선교지에서 100명 그러면 한 40-50명 오면 잘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책을 한 50권만 들고 갈까 그러다가 100명이라 그러니까 그래서 한 100권 들고 가보자 그래서 100권을 들고 갔거든요. 근데 첫날에 여자 성도들이 48명이 왔어요. 와, 이 나쁘지 않다. 정말 좋은 숫자다. 근데 그 다음 날은 제가 한 20명 오면 많이 오려니. 근데 거기 성도들이 내일 더 많이 올 거래요, 남자들이. 그래서 에이 설마 그러고 안 믿었어요. 근데 그 다음 날 47명이 왔어요. 아쉬웠어요. 내가 남자 숫자가 한번 이기는 걸 보고 싶었는데 전 세계적으로 유일한 기회였는데 실패했다 싶어가지고 47명이 왔어요. 근데요, 아까 앞에 사진에서 보셨다시피 이렇게 등받이 있고 책상이 있는 그런 세미나실이 아니었어요. 앞자리하고 좁아가지고 저처럼 다리 긴 사람들은 앞 사람 허리 등 찔러가면서 앉아야 되는,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책을 들고 조명도 없는 그곳에서 하루 종일 그 나이 드신 할아버지들이 성경 공부를 하신 거예요, 아주머니들이. 근데 이 성경 공부를 이틀 동안 하고 이제 그 저희들을 저희들을 초대해 준 그 잠자던 그 집으로 그날 저녁에 목사님하고 그 장로님, 저를 그 전주에 만났던 장로님들이 저를 또 보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저녁에 우리가 갈 테니까 레버런 킴 다시 우리 잠깐 보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또 긴장을 했죠. 이번에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이렇게 성경 공부도 했으니까 이제 본론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그리고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집으로 왔어요.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먼저 한 1시간 자기들끼리 먼저 모임을 갖겠대요. 그래서 모임하고 나서 저보고 들어오래요. 딱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아니야 다를까 이번에도 2가지 말할 게 있대요. 저한테 2가지 말할 게 있대요. 그래서 뭐냐? 첫 번째는 레버런 킴 먼저 고맙다. 우리가 당신한테 성경 공부를 가르쳐 달라고 했을 때 뭐 오기나 하겠나 생각했는데 이렇게 빨리 와서 성경 공부를 인도해 줄지 몰랐다. 그래서 고맙다. 더 자주 와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가르쳐 주면 좋겠다. 그게 첫 번째 부탁이다. 그리고 두 번째 부탁. 이제는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생각했는데 두 번째 부탁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두 번째, 우리는 레버런 킴 당신이 이 목사님이 그때 성경 공부 마치고 마무리할 때 여기 목사님이 앞에 나와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저 뒤에 이제 성경 끝나고 앉아 있는데 자기들은 레버런 킴 정말 고맙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우리는 한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먼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는데 거기서 이 선교사가 자기 가족과 친지들 모든 좋은 환경을 버리고 이곳까지 와서 우리에게 갑시고리아가 어디며 갑시고리아에서 여기 이 키플레게텟이 더 먼 어디간데 여기까지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는데
예수님도 그러셨던 것처럼 자기도 웃으면서 얘기하도록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예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그렇게 이렇게 섬겨주었는데 우리도 더욱더 열심을 내서 합시다. 그 말하고 두 번째 이제 모였을 때 부탁이 뭐냐면 레버넌드 킴, 우리가 당신이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는데 우리도 당신과 함께 하고 싶다는 거예요. 어떻게 함께 하고 싶냐 했더니 우리는 여기서도 여기도 시골 끝 안쪽이지만 여기서 안쪽으로 더 들어가면 아직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 교회가 없는 곳들이 많다. 우리가 가고 싶지만 우리는 차도 없고 우리는 가서 어떻게 지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레버넌드 킴 당신이 우리가 당신한테 이렇게 험한 일을 부탁해도 될지 모르지만 레버넌드 킴 당신이 선교사로 왔으니까 좀 더 고생하더라도 그 지역들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리고 당신이 그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에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거는 우리가 당신한테 해줄 수 있는 게 당신이 한국에서 후원받고 하는 거에 비하면 정말 과자 하나값, 사탕 하나값밖에 안 되는 정말 보잘것없는 것일지 모르지만 우리가 힘을 모아서 당신이 전도하러 갈 때에 당신이 입고 갈 옷 한 벌이라도 우리 손으로 해서 당신에게 주고 싶다. 여러분, 제가 그 소리를 듣고요. 선교사 생활 14년 만에 눈물이 났어요. 성도들이 하는 말을 듣고 다른 어느 선교지에서 다른 어느 선교사들한테 제가 이런 놀라운 소식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옷 한 벌이 아니라 자기들이 특별 헌금을 해서 몇천 원, 몇만 원이라도 선교사에게 보태겠다는 거예요. 그때 첫 번째 눈물이 글썽했고 그래서 제가 기다리던 요청이 안 오니 그게 다냐 그랬더니 그게 다래요. 제가 도로 물었어. 제가 이렇게 물어본 적 처음이에요. 근데 당신들은 왜 저기 저렇게 건축하고 있는 교회가 있고 멈춰 있고 계속 못하고 있는 거 보이는데 다른 교회들을 방문하면 전부 나한테 교회 짓는데 보태달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당신들 나한테 한 번도 지난번부터 이번까지 한 번도 교회 건축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느냐 물었어요. 제가. 그랬더니 이분들이 그 8명 앉아 계신 분들이 전기도 없는 방 안에 이렇게 검은 분들이 앉았으니까 이빨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래도 이빨을 다 환하게 드러내면서 그 8명 아저씨들이 웃으면서 앞다투어 동시에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레버넌드 킴, 그건 우리가 할 일이고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시간이 걸려도 그건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당신은 당신이 이 땅에 보냄받은 그 일을 하시라고. 우리가 그 일에 옷 한 벌 값이라도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영광이겠다고. 여러분 이거는요 어디 책에 나온 이야기가 저도 이 이야기를 듣고 너무 놀라웠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꼭 간증하고 싶었던 그 내용이에요.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 선교를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냥 퍼주기만 하고 돌아오는 게 없어. 제가 14년 전에 아프리카로 간다고 할 때 우리 교단 선교부에서도 못 가게 막았어요. 들어가는 건 많은데 나오는 열매가 없다고. 근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누군가 씨를 뿌리는 사람이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그 씨를 뿌리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하고 있는 사역일지도 모르겠어요. 다음 사진요. 훈련 세미나는 계속 빨리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이런 아까 사진 보신 것처럼 원투원 1:1 제자 양육도 저희들이 하고 있고 또 다른 세미나 프로그램들 하고 있고 이 사진은 이제 우리 갑시고리아 선교센터를 섬기는 우리 직원들이고 왼쪽에 보이는 저 한국 분인데 미국 선교사님이세요. 그 훈련을 전담하기 위해서 올해부터 저희와 사역을 함께하고 있는 선교사님 가정이고요. 다음 사진. 예, 생명소 사업 이제 쭉 개인 후원자들의 헌금으로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너무 많이 도와주셨어요. 이 생명소 사업도. 그래서 가난한 과부들, 우리 지역에서는 과부들은 정말 살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소 한 마리를 사주면 이분들이 그걸 가지고 우유를 조금이라도 짜서 그냥 수입이 아니라 그냥 굶어 죽지 않을 정도의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데 이분들이 받는 것에만 익숙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어렵지만 첫 새끼를 무조건 반납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다음 수혜자에게 전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 2010년에 사업을 시작했고 현재까지 57명에게 소 한 마리 값이 한 40만 50만 하는데 다 개인 후원자들에 의해서 프로젝트 도와주시는 분들에 의해서 그동안 이렇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요.
생명소를 전해주고 나면 저렇게 교회 앞에 가서 같이 이렇게 교인들을 증인으로 세워서 계약서죠. 첫 새끼는 당신들이 무조건 반납해야 됩니다라고 이렇게 계약서 쓰고 이렇게 사진 같이 찍는 거고요. 그 다음. 예, 이거는 뭐냐면 우리 생명소 수혜자들 받은 아주머니들을 모두 1년에 한 번씩 12월 달에 우리 갑시구례 훈련센터로 불러가지고 1박 2일 동안 수련회라기보다 말씀으로도 양육하고 선물도 많이 드리고 잘 먹이고요. 고기, 반찬 푸짐하게 해서 잘 먹이고, 지금 저 사진은 이제 갈 때 설탕, 밀가루, 소금, 비누, 식용유 이런 거 한 보따리씩 선물하는 그런 사진입니다. 다음. 장학사업은 제가 특별히 청신제일교회에서 할 말이 많습니다. 학업이 우수하고 신앙심이 뛰어나지만 가난한 고등학생인데요. 사실 작년까지 한 3년 동안 두바이 한인교회에서 주카 프로젝트라는 걸 하면서 장학사업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원래 이 주카 프로젝트라는 게 원래 2017년까지 하기로 돼 있었는데 그쪽 교회 사정이 생겨가지고 작년 말로 끝나버린 거예요. 근데 작년까지 저희들이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나눠줄 때에 약속이 뭐였냐면 공부 잘하고 신앙심 잘 유지하고 있으면 4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계속 장학 지원을 해주겠다 그랬는데 그쪽 교회 사정으로 장학사업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작년 연말에 너무너무 막 안타깝고 약속은 했는데 이걸 줄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안타까워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 선교 브로커이신 박 목사님께서 뭐 필요한 거 없냐고 뭘 좀 하고, 네가 정말 필요한 거 지금 제일 간절한 게 뭐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2번 망설이지도 않고 장학사업 좀 보태주십시오. 왜냐하면 이런 저 설명을 했더니 알았다 그러시면서, 여기 계시죠? 여기도 몇 분 계시죠? 이 장학사업을 여러분들 덕분에 하게 되었는데 참 여기도 그냥 아무나 주는 게 아니에요. 다 주고 싶어요. 성적을 상위 한 3, 4% 안에 우수한 성적에 들어간 애들만 끊어도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우리 시골 지역이 아직 우리는 자식들을 많이 낳는 7, 8명이 보통인데 농사 지어가지고는 학교 보낼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공부는 잘하고 신앙심도 뛰어난데 학업을 계속할 수 없어서 집에 와가지고 늘 쫓겨와가지고 집에서 농사 짓는 거 돕다가 또 학교 가면 교과 과정 다 지나가서 놓치고 그런 안타까운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리고 이런 아이들이 공부할 기회를 잃게 되면 안 그래도 직장 얻기도 힘들고 한데 너무너무 미래까지 어두워지잖아요. 그래서 많이 하고 싶은데 또 우리 그럴 수는 없고, 그래도 다 도와줄 수는 없고 10명을 뽑는데 자격 갖춘 사람만 100명이 넘게 지원하는데 그래도 그 중에서 정말 소중한 아이들을 뽑았어요. 어떤 한 아이는 제가 이제 그 자기 소개서를 쓰고 그걸 다 읽어보고 개인 인터뷰를 다 하는데 어떤 한 여자아이는 의사가 되고 싶대요. 그래서 왜 의사가 되고 싶냐 그랬더니 자기 아버지가 몇 년 전에 암인지 뭔지로 돌아가셨는데 자기 아버지가 아파가지고 고통 가운데 있는데도 약도 쓸 수 없고 가난해서 수술도 받을 수 없고 그렇게 아파서 죽어가는 모습을 봤기 때문에 자기는 의사가 되어가지고 그런 사람들 자기처럼 아빠 엄마 그렇게 아픈데 죽어가는 모습 보지 않도록 해주고 싶어 자기는 의사가 되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소중한 아이들이 여러분의 도움으로 여러분의 그 손길로 사랑으로 장학금을 받게 되었어요.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다음. 1년 학비를 기숙사비 포함해서 한 좀 괜찮은 학교가 한 70만 원이 돼요. 근데 절대로 저희들의 원칙이 전액을 주지 않아요. 부모가 힘들어도 어느 정도는 해야 그렇게 하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의지가 되지 않도록 그렇게 그 한 4분의 3 정도 비용을 저희가 보태주고요. 2014년에 시작했고 매년 평균 12명 정도의 학생을 지원하고 있고요. 매년 한두 차례 그냥 주는 게 아니라 갑시고래에 불러가지고 신앙 수련회 3박 4일 다른 청소년들하고 올려서 시키고 그 다음에 또 개인 인터뷰 다 하고요. 원래 12명 정도 했는데 올해는 하나도 못할 뻔했는데 그래도 우리 청신제일교회 많이 도와주셔서 지금 올해는 8명을 했었어요. 다음 사진. 네, 이 8명의 학생이 올해 장학금을 받은 그 학생들입니다. 다음 사진. 여기 장학생들 포함해서 우리 청소년 수련회하고 있는 거고요. 다음. 같은 청소년 수련회 마치고 찍은 사진입니다.
이 중에는 작년, 재작년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한 대학을 지금 가게 된 그런 아이들도 이 중에 있습니다. 그 다음 우리 선교는 두바이 한인교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다음 계속 넘겨주십시오. 예, 지역 보건부 이웃의 선교병원과 협력해서 전도에 좋은 기회로 삼아서 이렇게 사역하고 있고, 다음 사진. 우리 오시는 분 중에 이제 두바이 한인교회 주로 외과 의사분들이 계셔가지고 저렇게 간단한 수술들을 하면 저게 또 복음 전도 효과가 되게 커요. 다음 사진도. 네, 이렇게 수술이 큰 수술이 아니라 이분 되게 뛰어난 의사분들인데 이동 진료기 때문에 큰 수술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도 이렇게 마이너 설저리라 그러죠. 혹 같은 거 떼내는 수술들을 아주 많이 하고, 다음 저는 보신 것처럼 밖에서 저 온 한 영혼들이 너무너무 소중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복음을 저렇게, 저도 저거 쉬운 거 아니에요, 사실. 사람들 기다리고 있고, 들어주는 사람도 없고, 어떨 때 막 설교하고 있으면 막 줄 서가 이름 부르면 막 가고 혼란스럽지만, 안전하면 이 기회를 놓치고, 아침에 제가 설교할 때 간증 드린 것처럼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설교하고 또 기다릴 때 한 사람 가서 예수 믿으시냐고 물어보고 그렇게 전도의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다음. 네, 이 아주머니도 좀 그렇게 해서 제가 설명을 하고 가능하지 않다는 그 통보했어야 되는 그런 젊은 엄마예요. 그래서 마음이 아파서 같이 이렇게 손잡고 기도해주는. 네, 다음. 양계 사업, 이 사랑의 계란 나누기는 이제 양계도 저희들이 선교지가 늘 이렇게 의존만 할 수 없으니까 좀 독립적인 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닭을 키웁니다. 저희가 한 계란이 하루에 한 100 몇십 개가 나와요. 세 그룹으로 나눠가지고. 그래서 그 계란을 저희들이 파는 건 일부고요. 이렇게 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아까 사진에 짜장면 먹는 아이들, 과원에, 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어린이들한테 갖다 기증하고 파는 거는 또 팔아서 우리 양계사업이나 사역에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 이거는 이제 밑에 저 뽀로로 음료수 보이십니까? 저게 케냐에도 팔아요. 저희는 한 번도 못 먹어봤는데 한 3년 전부터 그 어떤 한인 한 분이 그 컨테이너로 한국 물건을 갖다가 이렇게 한인들 대상으로 팔아요. 근데 하루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교사님 혹시 그 동네에 먹여야 될 아이들 있습니까?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그랬더니 이제 유통기한 마무리 다 되기 직전에 이제 수거돼 들어오는 거를 기증을 하겠대요. 아이들 먹이려고.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일품 짜장이에요. 저는 들어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는 건데, 그래서 주십시오. 그래서 그거 받아가지고 저도 그때 일품 짜장 처음 먹어봤습니다. 제가 어느 회사 선전하는 게 아니고 줬더니 얘들이 낯설어가지고 처음에는 못 먹어요. 이게 처음 보는 검은데 막 면이 꾸불꾸불하니까 벌레같이 보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주저주저 하면서 안 먹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범을 보죠. 먹으면 맛있다고. 그때 저 계란은 이제 저희가 그 양계한 계란이고 저렇게 먹였더니 얼마나 잘 먹든지. 그 다음, 뽀로로 음료수도 같이 줬습니다. 다음. 예, 제가 저렇게 직접 끓였습니다. 장작불 피워가지고 저렇게 끓여서 주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사역 사진들인데 여기까지가 마지막인데요. 이제 불 켜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 사역 사진들을 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거예요. 아까 시작을 할머니 이야기로 했잖아요. 그리고 오전에 주일 예배 때 여러분들한테 도전 드렸던 말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온 일들을 보여드릴 것인가. 근데 우리가 나는 돈도 없어요, 나는 뭐 할 게 없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할머니 한 분이, 아무것도 없었던 할머니 한 분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여러분 8년 전에 저 갑시고리아 땅이나 그 주변 마라케 지역에 이 소리가 선교사가 가서 이 정도 일을 했습니다라는 자랑이나 교만처럼 여러분들한테 들려졌다면 용서하고 들어주십시오. 8년 전에 저 땅에 아무것도 없었지만 한 할머니가 기도하니까, 한 할머니가 꿈을 가지고 기도했더니 선교사가 오고, 하나님께서 선교사를 통해서 청신제일교회와 같은 다른 교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그 땅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8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런 훈련들이, 이런 생명수 사역들이, 이런 장학사업들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장학사업이 없었더라면, 지금 시행되지 않는다면 그 아이들, 제가 아까 시간 때문에 설명을 드렸지만 저기 졸업생이라고 있다고 하셨죠. 장학금을 받아서 졸업했던 아이. 그 중에 한 아이도 고하고 아무것도 없었고 성적은 잘 받았는데, 얘가 케냐는 B+라는 성적 이상을 받으면 정부에서 정부 융자를 받아서 대학 공부를 할 수 있거든요. 그게 유일한 가난한 아이들의 희망인데, 얘가 B를 받아가지고 그런대로 대학 가면 아주 우수한 성적으로 갈 수 있는 아이인데 그걸 못 가가지고 재수를 3년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 장학사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헌금을 통해서 장학금을 받고 이제 올해 마침내 대학을 가게 되었어요. 그 아이의 인생을 놓고 보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의 헌금이 없었더라면, 선교사의 사역이 없었더라면 그 아이의 삶은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이게 우리가 선교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아닌가. 가난해서 삶을 포기하고 아무나 가까이에 도움 줄 수 있는 남자들한테 의지하러 갈 뻔했던 그 과부들이 이름 모를 성도들의 사랑의 손길에 의해서 받게 된 그 생명 소 한 마리가 그 사람들의 삶을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한 가지가 있다면, 여러분 아까 동영상에서 나왔던 그 오병이어 제가 종이 막 들고 설교하는 그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예요. 떡 하나,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는 한 작은 아이의 도시락일 뿐이었지만 예수님이 거기에 역사하시니까 5,000명을 먹이고도, 5,000명이 아니죠, 여자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은 됐을 겁니다. 남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그 오병이의 기적이 이 갑시고리아의 고고 실비아 할머니를 통해서 일어나듯이 생각해 보십시오.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다면 이 땅에 얼마나 놀라운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과소평가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저 갑시고리아처럼 역사하실 수 있기를,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자만하시라는 게 아니라 우리 청신제일교회에서 뿌려주신 그 씨앗과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저 갑시고리아에 얼마나 놀라운 성령의 역사들이, 열매들이 열리고 있는지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같이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이제 이 사역지 또 두고 더 깊은 오지로 들어갈까 지금 기도하는 중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뵐 수 있는 보고 때에 또 다른 기쁨의 소식들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비록 작지만, 우리가 비록 보잘것없지만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 하나님, 그 손길이 우리 각자의 삶에도 임해서 우리 각자가 우리의 가진 작은 능력이, 우리의 가진 작은 그릇이 수천 명, 수만 명을 먹이고 복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귀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병이어를 사용하신 것처럼, 갑시고리아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신 것처럼 이 청신제일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를 통하여 그 삶을 통하여 이루어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믿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